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두 번 지난번에 하면서 천태지자대사한 불교 내력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겉으로 불교를 하신 것이 아니고 과연 18살에 출가해가지고 38세까지 20년 동안을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0년 정도 돼서 이분이 나오시거든요. 1000년 동안에 인도에서는 많은 종파가 생겼었고, 또 중국에 와서는 인도에서 생긴 종파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구난방이 되는 거지. 그러나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종합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다. 다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보니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어. 첫째는 중생의 근기 따라서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남이 아까 두려워서 조용히 주문을 외우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을 교리학적으로 돈전불교, 비밀불교, 부정교, 결정이 없어. 자기 인연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팔만대장경 가운데서 경륜론 3장을 다 배워야 되겠다. 이것을 삼장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3장을 다 배워놓고 보니까 통일된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사람 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통교지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만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 그러면 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다 포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울리면은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만한 사람, 저 천수경에서 얘기하는 광대원만한 그런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대충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절에서 3년 동안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볼 때 너는 천상 몸 바꿔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줘가지고 강가에 가서 열어봐라. 가져가서 보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몸 바꿔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 시키는 대로 들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스님 시키는 대로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물이 푸르러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절에서 배웠던 대로 다른 것은 모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자꾸 이제 눈 감고 한 1000번, 10,000번 하고 나면 눈 뜨면 또 더 푸르러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겁이 나니까 밤중이 돼서 울고. 근데 포수쟁이 한 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또 옆에 가서 보니까 울고 있어. 왜 우느냐? 난 밀어내가지고 몸 바꿔가지고 올라왔는데 무서워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 나도 이야기 들으니까 포수쟁이 노릇하는데 총일토록 가서 잡아도 양반한테 한번 빼앗겨 부르면 호구지택도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봤자 별거 없으니까 스님처럼 연보로다 죽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연보를 하느냐? 나는 배운 것이 이것뿐이요. 그러니까 당신도 옆에서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봐라. 한참 하다가 보니까 포수쟁이가, 이분은 절에서부터 해왔고 나는 인제서 시작했는데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스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연부를 한꺼번에 부르겠습니다. 스님 몇 번이나 하셨어? 모르겠어. 내가 10,000번이나 1000번이나 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급하니까 그냥 일어서 가지고 한꺼번에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냥 서가지고 천타불, 만타불, 억타불을 해부른 거예요. 저분이 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해부른 거예요.
물속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연대가 내려가지고 동동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서 이 스님이 내 차례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물속에서 아무리 허대고 돌아다니도 연대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은 극락세계로 가버리고 이분은 물속에서 지금까지 돌고 있어. 그게 뭐냐면 중택이라는 곡이요. 보셨어요? 머리가 약간 벗어지고 빨간 지느러미가 있는 곡이요. 그러면 아까 그 영이었는지 미련한지 알 수 없지만은 자기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길로 해서 그냥 바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거 동교지. 즉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이분은 나같이 미루는 놈은 나 같은 사람을 봐야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은 누가 더 훌륭해? 중퇴기가 훨씬 보살을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같은 불교를 해도 성질을 급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 봐서 알 수 없지만은요, 연대가 9개요. 우리가 그냥 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꽃 속에서 자기 복덕대로 칩이 만들어집니다. 상품 상생의 크기가 얼마쯤 오르냐? 사방 80미요. 사방 80미니까 서울 시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서울 시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고 또 심심하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부모님들 공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분은. 그런데 비록 중택으로 있을 망정 미물 건축들도 저렇게 되면은 해탈을 못 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분을 점교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돈교를 하든지 점교를 하든지 깨닫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선후의 차이가 있을 뿐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정리합니다. 함교 가운데서 어느 것은 돈교고, 어느 것은 점교고, 또 비밀리 가르친 것은 밀교고, 또 결정되지 않은 것은 근기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전체적으로 해서 경륜론 3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다 터가지고 안쪽으로서 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무해자재하게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는 내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별교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종합된 가운데서 불국정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원교가 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이분이 20년 동안 정리를 해놓은 것을 싹 보니까 8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돈점, 비밀, 부정교, 장교, 통교, 별교, 원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과연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기가 천차만별하니까 근기 차별을 따라서 거기에 편리한 방법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대장경 가운데서도 이분은 거기서 이제 25가지로 방편교를 만듭니다. 아무리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기초를 다른 사람 보고 흉내낼 것이 아니라 자기 근기에 맞춰서 내가 부처님 계를 잘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절에 들어간다든지 어디 가서 혼자 공부한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청정한 마음으로 계를 잘 지키는 것을 집에서부터 연습합니다. 둘째 번째는 뭐냐? 의식이 부족해야 돼. 우리는 그냥 성질을 급하면 절에 가서 얻어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천태지자대사의 후배들은 내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 땅이 600만 평이에요. 600만 평에서 전부 농사 짓고 나름대로 살고 있으면데 그 농장에 가는데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도. 그럼 그 안에 가서
아주 그냥 통나무로 집을 짓고 나무 이파리 갖다가 덮어놓고 거기 앉아서 참선하고 염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의식, 자기 근기 따라서 의식을 자기가 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양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분주한 장소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가하게 해야지. 내가 이번에 갔다 와서 두 군데를 봤는데 하나는 30만 평 정도에다가 10만 평을 절을 지었고 그 옆에다가 20만 평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중심이 사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살리고 스님들도 그래서 관리를 하고 살고 의식이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절 안에서 생활하고 일반 노동자들은 밖에서 생활하는데 혼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질서가 잡히는 거죠. 마음이 한가해. 우리처럼 이렇게 옛날식 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현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방이 호텔처럼 돼 있어. 화장실 다 따로 있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호텔 안 가고 절에서 잘라고 그러지.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놓고 사니까 공부하는데 한가하고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이제 5가지 방편 가운데서 세 번째고 쓸데없는 인연을 만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조금만 좋으면은 전화해가지고 와서 구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하러 간 사람이 그런 연락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옆에는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 돼. 자기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한 그 선생님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오연입니다. 5가지 인연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야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둘째 번은 아무리 그런 준비를 해도 자기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 가지고 꾸짖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가장 꾸짖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세욕입니다. 이성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까 그 10만 평 가지고 절 만들었다는데 비구니 스님이 130명이요. 비구 스님은 50명 정도가 있어. 다 군인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와서 지내니까 시봉들을 비구니 스님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같이 지내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무 이상 없어. 그렇게 이성에 대한 문제 가지고 걱정을 한다든지 성욕이 난다서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음식 같은 걸 보면은 냄새가 나면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도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중국은 전부 콩기름 가지고 오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그냥 하루에 한 때만 먹고 말아버렸지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먹고 다 지내는데 우리만 못 먹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도 근정도 한 건 다 빠지 않았어. 같이 그렇게 지내도 했어요. 이 마음 자세히 달렸단 말이야. 맛에 끄달리면 안 돼. 조금 낫다, 못하다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 끄달리면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촉감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부자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부드럽다, 딱딱하다. 침대도 그냥 나무로 만든 거니까 그 위에 가서 눕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면은 그런 사람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꾸짖는 것이 5개요. 색욕을 꾸짖고 성욕을 꾸짖고 냄새를 꾸짖고 맛을 꾸짖고 촉감을 꾸짖는 거예요. 세 번째는 꼭 머릿속에 이렇게 탁 덮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있는 번외망상이지. 번외망상인데 뭘 보기만 하면
내 것. 챙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탐욕이요. 탐욕이고 제대로 안 되면 성을 낸단 말이에요. 성 내고. 그 다음에 가서 누우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자버리는 거예요. 수면에 빠지면 되지 않고 단체 생활에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 출신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거만을 부리면 안 돼. 공부하러 온 사람이 거만 부려서 못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사느냐. 응? 그렇게 살게 돼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걸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야 저를 이렇게 호텔식으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딱 방을 배정을 하는데 혼자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좌우에 어느 종경스님이 나오고 배대를 해주니까 이야기가 해도 도닦는 이야기만 하게 될 아주 복 있게 살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탐욕을 벗어버리고 성냄을 벗어버리고 수면을 벗어버리고 거만을 벗어버리고 의심을 벗어버리면 25개까지에서 이제 15개까지를 지금 자기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도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의 특징이 이분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별 착오가 없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별별 일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어디 간다고 뭐 별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조절하고 몸을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해야 돼. 숨결이 잘 가라앉으면요. 아무리 몸과 마음 속에서 이상이 있더라도 잘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수면 조절을 잘해야 돼. 단체 생활에 있어서는 수면 조절이 돼야 된다. 음식 조절을 잘해야 돼. 좀 맛있다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소화불량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끝으로는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만 좋아한 거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정진하는 힘을 키워가. 내가 절을 하는데 108배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50배, 60배 해서 차차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거기서 참선하다가 걸어 다닙니다. 1km, 2km씩 걸어 다니는데 그것을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인생은 언제나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따라서 변해가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괜히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끄달려 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안 되니까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교묘한 깨를 다스려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지내지만은 나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꾀지. 그리고 마지막 번에서 정신통일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전부 25가지예요. 25방편. 이것이 충분히 안 되면 무슨 100일 동안이라든지 1000일 동안이라든지 3년 공부한다든지 갈 필요가 없다고요. 가봤자 결과가 별로 없어. 그런데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농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 보고 서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거정 3년 동안 혼자 농장을 관리하던 스님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상당한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별로 없는데 책 보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도공 가운데서도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만치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졌고 한국에 왔어요. 거기서 뭐 어디에 이 절에서 저 절 간다고 하면 보통 3시간, 4시간 걸려야 돼. 차 타고도.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는데 여기까지 탁발해서 돈 얻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 불교 실정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때 놀랬고, 비구니 스님들 둘이가 2년 동안 폐관을 했더라고요. 2년 동안 폐관이 뭐냐면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한 때만 먹고 대소변도 다 받아서 내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2년 동안 했는데 얼굴 색이 놀노래 부처님이 다 됐어. 그런데 와서 수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묻는데, 내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 근래 선지식으로 만행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티베트 가서도 폐관을 하고 이렇게 폐관을 1년씩 6개월씩 30회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그 나중에 마지막에 북경 쪽에 와가지고 광주 쪽에 와가지고 육조 스님이 공부했던 자리에서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한데 몸에서 이상이 생겼어. 우리가 이성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잠깐 5분이나 10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한데 3일 동안을 연속해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몸이 아주 오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천장에서 자기 티베트 스님이 말이요. 이놈아 거꾸로 살아. 거꾸로 살아 그래. 지금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그래서 벽에다 대고 다리를 올렸더니 그쳤어. 우리가 이성을 상대할 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3일 동안 겪어보니까 연속 오면 죽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달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분이 쓴 일기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책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래요. 자기는 독신으로 지냈어. 그런데 티베트 가니까 선생님 되시는 분이 사모님을 같이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3년 동안 지내면서 선생님은 지 마음대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이성에 팔려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선생님 공부하는 데를 돕고 제자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시봉하기가 있었지, 그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되살아나가지고 거꾸로 산 겁니다, 인생을. 세상 사람들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기운이 있을 때 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큰 날마다 지게 짊어지고 이러니까 그 광주 쪽에 얼마나 사람이 많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와가지고 같이 일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조 대사가 옛날 살던 절이 다시 한번 복원이 돼서 지금 중국에서는 제1인자예요, 그분이. 수행으로서는. 그러나 지금도 그 조실 스님이 돼 있지만은 찌개지고 이러고 살아요. 육조 스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관련보다는 내가 볼 때 자기를 이기는 극기심은 자기 자신이 길러야지 남 흉내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우리는 세상 사는 이치 때문에 자꾸 남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밀교 가운데서 밀교하는 것이 신묘장구를 외운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 위에서 애벌레 한 마리가 가만히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몸뚱아리만 커졌어. 그리고 털만 달리고 세상에 이것밖에 없느냐,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만 그렇게 털 달린 줄 알았는데
털 달린 것들이 쭉 줄을 지쳐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앞에 것들이 갔으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한없이 따라가. 그런데 얼마쯤 가니까 큰 빌딩이 있어. 서울 같은 모양이요. 빌딩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타고 올라가. 한참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 상대편에서 노랑애 벌레 한 마리가 숨이 차가지고 서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검정애 벌레거든. 생전 처음 보는 아주 이쁜 여자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사귀어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물었더니 숨이 차서 못 가서 그런다고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 봤는데도 정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만났으니까 살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같이 살림을 했습니다. 살림을 하다 보니까 벌레는 아기를 낳으면 하나 둘 낳는 게 아니라 100마리씩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몸부림치고 그 아기들 지키느라고 정신없고 남자는 가지고 와서 이제 뭘 물어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저거라고 가서 일을 써가지고 물고 왔는데 나중에 한 배만 나면 좋은데 3배, 4배 살다 보니까 지겨워.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요. 좋다고 같이 만났지만은 저는 방 안에 앉아서 먹기만 하고 나는 짊어지고 오다가 넘어지고 말이요. 이런 수가 있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요. 내가 너 만나가지고 이거 새거 살겠어? 누가 나보다 와가지고 사귀자고 그랬어? 그래,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안에서는 그냥 벌레들이 폭실거리고 밖에서는 둘이 싸우고 그래도 나가면 또 기다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남자가 생각해봐도 10번을 아기를 낳는다 하더라도 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생겼어. 나는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가지고 온 물건을 내팽개치면서 야단을 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어. 내가 당신이 그 빌딩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맨 봉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려고 올라가다가 나도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가서 구경을 하고 오느라. 그러면 나도 내가 따라가겠다. 그 혼자 이 얘기들 많은데 어떻게 하고 살아.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촤라 하고 이제 남자는 이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타고 올라가니까 밑에 무엇이 우르르 쏟아지는데 보니까 자기보다도 몸이 2배, 3배 된 놈들이 해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뻐들뻐들한단 말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나비가 돼봐야 알아. 나비가 돼봐야 아는데 뭐들 이렇게 몸부림치고 올라가느냐. 거기서 떨어져서 밀려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게 된 놈들이요. 나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전혀 모르지만 하여간 끝까지 가서 봐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올라가는 거지. 여자는 어려운 처지지만은 애들을 다 길러가지고 내놓고 나니까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 100명씩 같이 살다가 주인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날마다 내가 괜히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헤어진 장소에 나와가지고 강물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강물에 빠져서 죽어버릴까? 응? 어떻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무 가지에서 딱 이 고추를 만드는 애벌레가 있어. 뭐 드는 거냐? 고추를 만들어 가지고 나비가 되면 날아다니게 돼 있어. 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개가 달리면 나갈 수 있으니까 이 고추를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떻게 하느냐? 원래 우리 몸속에 가서 실이 들어 있어. 그런 나무에다 꽉 붙들매 가지고 한번 실을 빼기 시작하면 거기서 고추가 된다. 나는 이미 수십 차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안내해 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흉내 내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비가 되면 그때 가서 남자한테 전화를 해라고 말이요. 어떻게 전화를 해? 불교 텔레비전 아드레스를 보고 전화해 부르면 되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들었어요. 아니나 들을까 40일 동안 탁 하고 나니까 나비가 됐어. 이미 몸은 달라졌는데 생각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 그 옛날 남편 생각을 하고 그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위에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맨 봉우리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나비 발이 몇 개요? 6개 아니요. 6개를 가지고 머리를 가서 콱 조이면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졌지만은 전생에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가깝게 느껴지거든. 그걸 쳐다보고 나도 죽더라도 내려가야 되구나. 그래서 굴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옷 벗었던 자리를 안내를 해가지고 둘이 나비가 됐어. 검정나비, 노랑나비. 얼마나 재밌습니까? 둘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꽃 구경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오다가 여자가 물른 거예요. 재밌어? 말도 못하지. 그런데 우리 둘이만 이렇게 나비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 나비가 많이 나와야 거기서 꽃술을 물어다가 꽃을 피워가지고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 거 아니에요? 화장세계를 만들 테니까 지금까지는 당신이 꽃 피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일러줬던 것이고 내가 아까 6개 밥을 발로 꽉 이렇게 눌렀던 것은 그게 바로 육바람이요. 응? 베풀어라 앞으로는. 나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조를 지킬 줄 알아. 그 다음에 참을 줄도 알고 정진할 줄도 알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면은 우리 둘이가 불국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이 돌아다니면서 꽃핀 것이 이 사바세계에 10,000가지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만행화라는 거예요. 10,000가지 꽃은. 아무것도 없는 데지만은 마음속에서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실이 뭐예요? 원래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바로 불성의 실이 속에 들어있어. 한 번 빼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와. 그래서 그걸로서 모든 것을 잘 감추고 아까 먼저 된 보살님은 나는 아주 완전히 번데기가 돼가지고 늙어서 다 쭈그러졌지만은 이 몸뚱아리도 나중에 내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지고 건져가지고 요즘 말 같으면 당뇨병 환자들한테 약으로 쓰겠다. 그런 정도로까지. 응? 그거 보고 세종대왕이 당뇨병에 걸렸는데요. 사실은 누에 그 번데기 잡수치고 도움이 돼가지고 38살부터 고생하다 44살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쭈그러져서 못 쓰게 된 번데기도 중생을 위해서 통째로 다 바치잖아요. 죽지 않는 것은 영원히 번식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춤으로 추는 것이 나비춤이요. 그러니까 천수경에서 그 천수경 외울 때 먼저 큰 동에다가 물 떠다가 놓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정신을 다 응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물을 나눠 먹어가면서 동쪽에다 뿌리면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 득청량, 삼세서방 구정토, 사세북방 영한간. 우리는 그냥 외우기만 하지만은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묘장구를 해가지고 신통묘용을 일으키는 힘을 얻었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진리의 물을 뿌려서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꽃만 피우면은 세상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불국정토가. 이렇게 비밀교 하나를 가지고도 천태지자대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성불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자기 소망만 실천하는 것을 생각되는데, 내가 네팔 가서 보니까 네팔은 물이 없어요. 얼음 속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이면 큰 판때기를, 그 은판을 갖다가 산에다가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항아리를 갖다 놓으면 물이 저녁이면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걸 떠다가 부처님 앞에나 탑 앞에다 갖다 놓고 다 오는 사람들이 같이 신묘장구를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전부 나눠서 가고 손님 대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팔 불교는 미신 불교나 다름없어. 우상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만은 그 속에서 마음 자체가 보살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많이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더라도 잘 연구해서 정신통일하면은 거기서 신통묘용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신묘장구요. 그런데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내용이 무엇이냐? 사실은 불교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 우주에 근본되는 분은 두 분이요. 첫째는 자재천이요, 아버지요. 둘째 번에는 어머니요. 그 어머니를 아바로키테 스바라,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요. 어머니는 관세음 보살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자재천 신과 같은 역할을 해야 그 집안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것을 만벌을 거듭 외우면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해가지고 세상에다가 불국토를 만드니까 그 세계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밀교 외우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외우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요, 1000번, 10,000번 외우다 보면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있느냐,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느냐. 대자대비가 돼야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재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서워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행동하면서 가정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묘장구가 그 속에서 신통묘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그것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알고 하면은 더 좋고 몰라도 하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면에서 한꺼번에 깨닫는 것을 이게 통불교적인 면에서 대다란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구분적으로 설명하면서, 눈이 나쁘면 눈에 대한 주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 머리에 대한 주문이 따로 있어. 이것이 관세음보살 42주문이요. 42가지 주문. 우리의 신체 구조가 42가지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요, 전체적으로 읽는 것은 십전대보탕 먹는 것도 똑같고, 낱낱이 읽는 것은 개별적인 약방, 병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설명이 되겠지만은 불교 병리학을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병은 하늘이 주냐 조상이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몸뚱아리 속에서 생리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거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의 몸뚱아리를 자기가 스스로 살펴가면서 거기에 맞도록 적응을 잘해가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은 불교에서는 160에서 사시는 바꿀라 스님. 바꿀라 스님. 부처님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신 분이 있어.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부처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가는 날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됐어? 됐는데요. 그냥 가기 아깝습니다. 빗조금 말랐지만은 나 날짐승단타라도 이게 고기를 보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그 부처님이 승낙을 했어. 오후 2시쯤 되니까 바꿀라 스님이 자살했습니다.
소문이 났어. 자살이 아니다. 그것은 높은 산 언덕에서 떨어져 가지고 보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새들이 다 먹을 거야.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꿀라 마음이 진실로 헛되지 않았다면 거기서 떨어진 핏자국이 쉽게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2500년 전에 생긴 일인데 지금도 바꿀라 스님이 죽은 장소에 가서 보면요, 바위에 가서 까만 피가 묻어 있어. 정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저번에 내가 중국 태산에 가 보니까 태산 속에서 살고 있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268살까지 살으셨는데 138살까지 강의를 했어.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왔어. 건강했어. 그 몇 년 있다가 여자 얻으면 죽어요. 그러면 바람 피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봉하기 위해서 하나 얻는 거예요. 새로 얻은 여자가 16명이요. 거기서 난 애기들이 142명이요. 그런데 그분이 세속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부처님과 하나도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점을 보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큰기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저는 인도의 모든 불교를 총종합하신 분이 용수보살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종합한 거 아니에요. 분열되어 있는 불교를 통일시켜서 어떻게 대승불교를 만드느냐. 거기에 첫째 원인이 있고, 그 서양 사람들이 와서 불교들을 다 하고 예수님도 그때 와서 공부를 하고 갔지만은 아까 흩어져 있는 모든 티베트 인도 불교를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주 놀랬고, 또 그분만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천태지자대사보다도 더 훌륭한 원효 스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나무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전도 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응을 해나가면서 중생을 큰기 따라 제도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그런 보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